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응도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나의 영혼이 물림으로 말미암아 독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숙취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여기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은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119편은 구절이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한 장씩 읽어가다가 시편 119편이 있다 보면 두 번을 나누던지 세 번을 나누던지 해야지 새벽 기도에 본문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76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것이 시편 119편 전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붙들어 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늘 생각하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백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성안교회는 우리의 영구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복된 성안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우리 성안교회 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나침반이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6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할 터이니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등불이 되어졌음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눈에, 성도의 눈에 뜨여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곳에 살 수 없어서 도망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원수를 무찔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 앞에 자기 발 앞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에 불 떨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것들 풀어주세요, 이것들을 도와주세요, 그것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싶다고 해서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들을 빼앗기 좋아했고요, 남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좋아했고요, 남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이방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생각하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뭐 좀 뜯어먹을 거 있을까, 저 사람들하고 뭔가 재미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문 여세요, 문 여십시오. 당신의 집에 누군가 들어왔지요, 끌어내세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한다는 말은 남색한다, 동성연애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남자들 들어왔다는데 그 남자들 빨리 내보내시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볼 터이니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막무가내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유황불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을 에워싸고 있자 그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는 알지 못하는 종이기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네요. 게하시의 눈이 띄어지더니 그 게하시가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 뒤쪽에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됐어요. 선지자님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칼 들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런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아시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말씀에 대해서도 눈이 떠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해졌고 그의 눈이 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에 눈꺼풀이 떨어지게만 하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내 목숨 버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띄어진 사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종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들만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 눈에는 허탄한 것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망할 것, 절망의 자리에 빠진 것들만이 성도들의 눈에도 보여지게 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신기루인 것처럼 보여지므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깜깜하게 막혀졌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깝깝한 인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눈 감고 계시는 분들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효도관광 갔습니다. 근데 효도관광을 갔는데
우리 한 권사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봤는데 효도관 가가지고 좀 가까이서 봤거든요. 눈이 이따만하게 커졌습니다. 아니 권사님 눈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그랬더니 네,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꾸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려고 합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눈이 활짝 열려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의 눈이 활짝 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의 복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엉뚱한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니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하셨으니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빈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이 뜻이 어떤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다,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똑바로 분별하여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떠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깨닫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깨달음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쪽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쪽을 보는 것입니다. 이쪽은 보니까 이쪽 길은요, 크고요, 넓고요, 평탄하고요, 장미꽃이 뿌려져 있고요, 이 길로 걸어가면 뭔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여지는 길들이 여기 있더랍니다. 조금 옆에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길인데 더 멋있는 길이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지하도로도 있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돌아갈까, 돌아가는 삼각지 얘기 드렸죠.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길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헤매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 저에게 눈을 뜨게 하셨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어느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그는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워낙 밝은 빛을 쏘였기 때문에 아마 그의 눈에 손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늘 눈물이 나고요, 쥐물이 흐르고요, 눈곱이 끼고 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추잡스럽다. 더러워 죽겠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꾀죄죄하고 더럽고 지저분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원합니다. 저의 눈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더 저에게 쪼여주셔서 제 눈이 깨끗해졌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좀 은혜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저는 눈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지금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기가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네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의 눈에 그 안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나에게 좀 더 기도하잖아.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왔잖아. 네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 너의 눈에 보여진 그 안질의 모습, 눈의 모습이 너에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눈 떠지는 게, 저는 눈이 밝아지는 게, 제 눈에서 안질이 고쳐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인 줄 알았건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은혜라는 것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떠 주었으나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보여서 헷갈리고 있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열어진 그 눈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바로 깨달아 분별함으로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황교회에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길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온전한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 원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진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다와 같은 큰 마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고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좁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작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에는 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뭘 줘야 되나? 그래버리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요. 아니 그런 정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인상들이 확 찌그러지면서 그것은 아니게 옵니다. 다른 것들은 하겠으나 그 말씀까지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잣대를 딱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맞으면 아멘이지만 여기에서 어긋나면 노멘입니다.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노멘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아멘, 아멘, 아멘 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넓게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스데반 주위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천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영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마음이 꽉 닫혀지기를 시작했답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말씀의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게 된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말씀을 들을 것이
된다라고 했기에 결국 그는 생명의 줄을 묻혀버렸고 영생을 묻혀버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억나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복되도다, 내가 잉태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아니 무슨 천천만만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 손 한 번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잉태하겠습니까? 어찌 제가 임신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셨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확인하는 일들도 저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100%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안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성안교회 늘 자랑합니다. 올해 성안교회는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요. 올해 성안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온 집안이 말씀을 잘 받아요.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집에 개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개 있는 집 신방 들어가면 개가 막 와르르 짖으면서요 이리저리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무서운 거 척하면서 걔 괜찮아 너 거기 있어 그럽니다. 요즘은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괜찮아 했지만 속으로 제가 가서 나 확 울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대신방하면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꽉꽉 내고 짖던 그 개들이요 자기 주인 무릎에 가서 타니, 그리고 딱 쳐다보면서 목사를 쳐다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데에서는 개한테 세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개들이 얼마나 이쁜지, 주인들이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니까 강아지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앉아서 함께 말씀 듣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성도, 우리 성안교회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에발산에서 말씀하시든지 그리신산에서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나는 그 길로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며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공급하시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신령 공사경에는 말씀의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여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나의 눈이 열어지고 나의 눈이 깨달아져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안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